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왔다 갔다 좀 복잡합니다. 아마 역대로 우리 남부교회를 섬겨왔던 목사님들은 여기에 서셔서 꼼짝도 안 하시고 설교하신 그런 스타일일 줄 아는데 저는 적반대입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웃으시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래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과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으십니다. 띄워주시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요구하십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다하란 말씀의 뜻이 뭐냐? 다 바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찬양대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시고 너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 바쳐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양심의 털끝만큼도 부끄럼 없이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믿어왔다. 나는 20년 30년 믿어왔다. 나는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권사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진짜 성도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죽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 내총 감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성도다.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 힘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가진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할 줄 모른다면 아직 성숙한 성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 칼럼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는 가짜 성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너 참 성도냐 묻는다면, 너 진짜 성도냐 물으신다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왜 그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섭섭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면 보면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자기가 몸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몸담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칼빈 선생님이 쓰신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교회 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할 줄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이 남부 교회를 어머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레위기 19장 30절, 레위기 19장 30절 같이 읽으십니다. 아멘.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구역 성경에는 어때 나왔는고 하니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208장.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그 찬송이 입술에 발린 거짓말 찬송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이 재단에 눈물 뿌려가며 밤을 새워가며 금식해가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해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임한 교회가 의성에 있는 중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제가 그 교회 초대 위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 시무하는 중에 권낙기 권사님 계십니다. 벌써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얼굴이 안 잊어지고 이름이 안 잊어집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사시다가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사십니다. 늘 아끼시느라고 겨울에 불도 잘 안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다. 따님이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자꾸 부산 와서 같이 살자고 수십 번 권해도 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두고 내 하나 편하겠다고 부산으로 가겠느냐? 나 죽기 전에 이 교회 안 떠날란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켰어요. 참 제 목사의 마음이 권사님만 보면 고맙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의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신 후에 권사님이 이 신문지에 싼 무언가를 내 앞에 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막 은행에서 찾아오는 돈인데요, 내가 적금 들였다가 오늘 찾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필요한데 꼭 쓰세요 하고 내놓는데 50만 원. 그 당시 그 권사님에게는 5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디서 이 큰 돈을 마련했습니까? 아낀다고 겨울에 불안 떼는 거 다 아는데 어째서 이 큰 돈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 후에 20만 원 또 찾는데 그때 그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좋은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은 나보다도 교회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교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 여러분의 교회 사랑할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남해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농촌교회입니다. 교회당에 도착해서 보니 교회당 건물은 아주 낡았습니다. 다시 건축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교회당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당 내부는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지, 그 당시 제가 대구 시내 좀 큰 교회에 시무했습니다. 그 교회당보다 더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5남매를 기르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일찍이 혼차되었고 막내 아들은 유복자였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세 분 다 장로님이 되었고 딸은 권사가 되었고 장로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었습니다. 권사님의 수연이 되었습니다. 5남매가 모여서 수연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만류하면서 수연 잔치에 드는 비용 놔주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빚 좀 갚고 싶다. 잔치 대신에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5남매가 그 잔치는 하고 기념으로 그 교회당 내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5남매께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 이 교회당 건물도 너희 5남매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들었을 때마다 빙그레 웃으십니다. 나는 그 권사님이 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마다 빙그레 웃으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웃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문만 열고 들었으면 웃을 일이 있습니다. 남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 시무장로님들이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여, 여러분이 이 재단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당 문을 열고 본당으로 들었을 때에 무언가 빙그레 웃을 만한, 저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사랑의 정표로
남겨놓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앉아서 그 흔적을 보면서 저건 우리 아버지가, 저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흔적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이 이 교회 어느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드려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안 들 때, 그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손이 벌벌 떨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참 사랑에는 아끼는 마음이 없다. 예, 참 사랑에는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참 사랑은 거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 하면 다 내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뭐 있습니까? 뭐까지 다 빼준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거를. 염사시바로 우리 신집사 제일 앞에 앉아요. 신집사 몸에 있어서 간이 중해요, 안 중해요? 중하지. 그걸 빼줄 정도 되면 그 참 사랑이죠. 여러분, 참 사랑은 아끼지 않아요. 참 사랑은 거절을 안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없이, 아끼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 할 때 예 하고 오늘까지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다. 오 헨리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주 가난한 부부입니다. 근데 두 부부에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머릿결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늘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돈 벌면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 하나를 사서 저 아름다운 머릿결에 피는 하나 꼽으면 얼마나 이쁠 건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시계줄이 없는 저 남편의 시계줄, 내가 돈 생기면 꼭 사줘야 하겠는데 늘 그게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 해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시계방에 가서 그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을 하나 아내를 위해서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그 선물을 앞에 놓고 엉엉 웁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아내에게 그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시계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 헨리가 그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사랑이 이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입니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아끼는 것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참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이 오늘 찬양 지휘자 누구십니까? 결혼하셨죠? 예. 자녀가 몇이에요? 없어요. 기도하셔야겠네. 예. 그러면 어쩌나? 자, 여기 찬양 대원들 가운데 자녀 있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우리 신집사한테 물어보자. 신집사, 귀한 선물 있지? 예. 그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자, 어려운 질문 하네. 목사 아들 입장 난처하게, 솔직하게, 참 선뜻 내놓기 어려워요. 제가 화목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지금 부모교회에 계시는 김기원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근데 마침 제가 부흥회 할 때 그 김기원 집사님이 학교도 안 가시고 낙공부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김기원 집사님의 처대기를 나가지고 부인이 안고 낙공부 참석해서, 이야, 좋은 기회라. 그래서 두 분 다 일어나라 그랬어. 그 물었어.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부인을 씩 쳐다보고 나서 한 말이, 바치지요 그랬어. 이야, 보통 믿음 아니지. 첫 아들을 바친다. 근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나는 죽어도 못 바친대. 장로님,
그게 정답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가 뭔 줄 압니까?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게 번제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수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뭘 줍니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합니다. 벳박의 마을을 지나갑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아라.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풀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왜 풀어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딱 이 말만 합니다. 주께서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임자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안 된다 소리 안 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쓰시는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낍니까? 그게 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참 사랑에는 아낌이 없어요. 거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앉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 동네에 여인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 옥합 속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뭘 못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데려가며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 주님을 위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의 대답.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으시 바랍니다. (16절) 그게 같은 두 번째 물으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앞에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진실인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 아니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낙심해서 슬픈 얼굴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죄인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주님이 대속한 죽음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 은혜로 살아가야 할 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아들 주셨는데, 주님은 날 사랑하사 생명 주셨는데, 나 오늘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 위하여 눈물 흘려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 빙그레 웃을 만한 사랑의 흔적, 이 교회 어디도 눈 뜨고 보아도, 눈을 닦고 보아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거짓말 사랑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땅 위에 남은 삶,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감격케 하는 그런 사랑 갖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